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오늘 그 연장선에서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소개하면서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실제 리얼리티를 오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본 오병이어 사건 속에 함의된 그 이적의 본질과 그것의 영적 의미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는 이 도입부는 본문의 주된 사건, 즉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떤 배경과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는 본문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먼저 전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이 어떤 정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직전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당시 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신뢰를 얻고 있었고 그런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헤롯의 비윤리적인 사생활을 가차없이 비판하였습니다. 당시 헤롯은 헤로디아에게 반하여서 20년 넘게 살아온 자기 부인과의 혼인을 파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새로 맞은 아내 헤로디아는 자신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가로챈 것과 그가 저지른 악행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헤롯과 헤로디아는 더욱더 격앙되어서 또 더욱더 악하여져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세례 요한의 여러 번에 걸친 자신에 대한 책망을 괴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그가 생각하기에 의롭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연회장에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흥을 돋우었습니다. 이에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자신이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 물어본 후 왕에게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자기에게 갖다 주기를 구합니다. 헤롯은 순간 근심이 되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또 그 잔치에 참석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는 곧 쉬병 하나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자 슈이병은 옥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그 딸에게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 여인이 자신에게 대한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의로운 한 사람이 무고하게 희생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온몸에 받던 한 선지자가 권력자의 비윤리적 삶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이제 또다시 더 사악한 반인륜적인 죄악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의 가까운 사촌 친척이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세례 요한이라면 당시 예수님이 받으셨을 그 심적 충격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그 칼날이 이제 예수님 당신을 향하고 있다는 직감을 느끼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바로 이런 정황과 그 내용을 마태는 14장 1절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희생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랬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랜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던 것입니다. 사촌 형제 세례 요한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그 무자비한 칼날이 언제라도 자신을 향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 둘 곳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 배를 타고 일상을 떠나 사람들을 피해 외딴 빈들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었거나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방해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추스리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의 사정도 모른 채 여러 거울에서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그 빈들에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런 무리들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실상 세례 요한의 어이없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참담함, 그리고 당신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연민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고통과 아픔을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바꾸십니까? 그날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사역을 하셨는데 이미 저녁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은 초저녁까지 이 사람들을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끼니가 지났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도 지치셨을 것이고 사람들의 허기진 모습이 제자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을 궁리하다가 예수님께 제안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이 들판에서 이렇게 굶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뭐라도 사 먹게 해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런 생각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곤 합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내가 정말로 이 백성을 사랑한다면 네 자신이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네 자신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전형적인 소명일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을까 하는 우리들의 이 제안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예수님의 역제안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역제안에 심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힘도 없고 재능도 없으며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럴 만한 시간과 혹은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다가 종종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적어도 그 빈들에서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생각,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런 생각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내가 한 끼를 굶게 되겠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이웃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무리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놓을 수 있는 꼭 그만큼 내어놓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택도 없는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어놓습니다. 어쩌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민망하게 보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최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참으로 민망할 만큼이나 조그만 양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무리들은 그 내막을 잘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내놓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 제자들은 그 어떤 기대나 이적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쪼개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바로 이 믿음의 행위에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믿음의 떡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떡을 받은 제자들은 또한 역시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그 믿음의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리들에게 실천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그 행위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믿음의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떡을 받은 그 무리들도 자신이 받은 그 몫을 나누어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무리들은 그 떡이 어디에서 어떻게 온 줄도 모르고 그 떡을 받고 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받은 것을 그들이 만나는 이웃들과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던 영적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 KBS 아나운서 손민아 씨의 체험을 한 유튜브 영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손민아 씨가 대학교 학생 때 한 22세 정도 되었을 때 스페인어과를 아마 전공했던 것 같은데 스페인에서 어떤 어학연수 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분은 생활비가 거의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런데 호기롭게도 귀국하지 않고 이제는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어 공부를 더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으로부터도 독립하겠다고 부모님께 미리 연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손민아 씨는 당시 프랑스에 도착하면 하루 저녁 숙박할 숙박비조차도 장담할 수 없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자겠다는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항공권을 구입하여서 파리행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자기 옆자리에 매우 연로하신 흑인 할아버지와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손민아 씨가 얼마나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던지 그 할아버지는 금방 손민아 씨의 표정에서 지금 그의 상태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오길래 그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대화하면서 손민아 씨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정을 들으시고 자신이 머무는 파리에 있는 고급 호텔에 함께 가서 머물러도 좋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손 씨는 할아버지가 워낙 젠틀하고 연로하셔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그 제안에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도착해 객실에 머무는데 그제야 손 씨는 자신이 무슨 과오를 저질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죠. 한마디로 할아버지도 남자는 남자라는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손 씨는 극도의 긴장과 혼돈 속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한테서 때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손 씨의 방에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민아 씨는 이제 올 곳이 왔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면서 이제 죽을 힘을 당해 도망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할아버지와 또 연로하신 할머니가 손을 잡고 나란히 웃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손 씨는 그 할아버지의 배려로 그 호텔에서 며칠 더 머물 수 있었고 또 당분간의 여비까지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그래도 나중에 자신의 형편이 나아지면 꼭 보답하겠다며 할아버지께 연락처를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손 씨의 부탁을 거절하면서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젊은 시절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 사람들의 손길 덕분에 오늘날의 자신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도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당신도 어려운 형편의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제 가족 역시 손민아 씨 못지않게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매일매일 말할 수 없는 사랑과 배품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도움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이 영성수련 사역을 잘 진행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바로 이 오병이어의 이적 원리가 이 영성수련 사역의 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제가 이 영성수련 사역을 해오면서 가장 아픈 때가, 가슴 아픈 때가 있다면 영성수련을 참여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포기해야만 하는 분들을 마주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사실 이분들이야말로 영성수련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영성수련 회비가 부담스러운 이웃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그 수련비를 대납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모든 분들께 깊이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히 이제 어떻습니까? 오늘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요즘 또 저렴하게 식사 준비와 수련회를 대여해 주시는 분들의 그 배려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분들에게는 여전히 수련회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 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병이어의 원리가 이 영성수련사역의 기본 원리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이 수련의 수혜자가 되시고 또한 모든 분들이 이 사역의 수혜자로서 이제 다른 분들께 이 사역의 시혜자, 즉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회비 때문에 영성수련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들이 회비 없이 영성수련을 마음껏 신청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격가지로 흘렀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오는 당신의 그 충격과 고통을 그와 유사한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예수님의 면모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고통과 아픔이 내 자신을 짓눌릴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무고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거나 투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이 헌신과 사랑, 그리고 제자들의 조그만 헌신이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여 명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십자가 사건을 묶으셔서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장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라 라고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오늘 나의 먹을 것의 일부를 당신과 함께 나누자고 제안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의 이 상식적인 조그마한 나눔이 어떻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로 되돌아오는지 일깨워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바로 이 점,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연민 때문에 그분께 이끌려 오늘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먼저 홀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위한 양식, 즉 떡과 물고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의 이적을 발판 삼아서 당신의 세력을 과시하거나 당신의 이 권능을 권력화해서 사유화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을 임금 삼으려는 그 무리들을 흩어보내시고 홀로 기도하시려고 조용히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끼의 식사를 부탁하시면서 그 대가로 십자가에서 당신은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가장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첫 시작, 그 떡과 물고기가 실제로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 이 오병이어 이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어디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어떤 명분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모두 놓쳐도 이 본질은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자존심이고 긍지이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12장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씨앗이 썩지 아니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인내심을 갖고 오래 기다려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옥토로 일궈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영적 삶의 실제이고 오늘 오병이어의 현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일깨워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의 구석구석이 이적이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에 보호받고 배려받고 주님의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내 삶의 실제에 둔감해지면 우리는 오늘 내 삶에서 오병이어 이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이자 그 복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